우리가 흔히 이 영혼의 양식을 이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어떤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마 은유적인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비전센터 완공을 위하여 우리가 100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고 매일 3분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한 사람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1시간씩 기도에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정말 힘쓰고 있는 이때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또 심지어 분노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흔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분만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첫 소절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부르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말을 막 해도 집중한 것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다시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니겠죠. 또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역자실에서 제 바로 옆 책상을 쓰시는 전도사님도 강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이고 제 옆에 계신 분도 강이죠. 그러니까 교역자실에서 누가 강 전도사님 이렇게 딱 부르면 두 사람이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강 전도사를 부르신 거죠?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재미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죠.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기까지 거의 한 1분이 넘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도 생각은 나지 않는데 대충 그때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면 대략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사명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 넘어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기도가 시작했는데 분명히 시작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참 많은 이런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화려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부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를 내가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사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가장 첫 소절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기도가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계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계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상 속에 존재하거나 또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의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허공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또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그냥 하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는요,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바로 이 창공을 의미하는 하늘,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이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는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 셋째 하늘, 지금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그 최고의 하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때, 오늘 이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할 때 그 원어가 하늘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하늘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특히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땅과 하늘이 높고 낮은 것처럼, 그 안이 너무나도 넓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마치 땅과 하늘과의 같은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도덕적인 차이도 있겠죠.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허망하며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순결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러한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분노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결국 초월적인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사실은 더 그럴싸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것들이 더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했던 일들, 여러분 결국 이것들은 다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그 높음 사이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도덕성과 성품과 이 존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가까움과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하지만 반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 속에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관계적인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럼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높고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과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큰 위로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도 떠오르죠.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한계도 있고 소유의 한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정말 자녀를 보살펴주고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자녀를 인도하고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위로하며 영적 권위자로서 자녀를 잘 이끌어가는 바로 그러한 의미들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때 우리가 자녀들을 보살피고 공급하고 인도하고 바른 권위자로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바로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그 친밀감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바로 그러한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항상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부를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상상 속에 계시거나 또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존재적 차이가 있으세요. 우리처럼 연약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친밀감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적 친밀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를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하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과 이 관계적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나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100일 기도 캠페인을 하며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분씩 기도하는 것을 함께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3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어쩌면 지하철 안에서, 어쩌면 밥을 먹기 전에 잠깐 할 수 있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감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